가난한 부모 밑에서 평생 그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커서 성공하게 되면 대부분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에게 좋은 집을 사드리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사드리는 것.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이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송혜교, 원빈, 조인성, 지드래곤, 샤이니 태민. 어머니한테 집을 사주면서 어머니께 집도, 차도, 가방도 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서인국이라는 사람은 허리 디스크로 일하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 오랜 시간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한 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사드렸다 말합니다. 또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초등학교 시절 화장실도 없는 방앗간에서 내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집을 사줬어요. 또 동방신기의 영웅재종, 알죠? 김재종. 친부모가 아니에요. 자기가 기르던 양부모님을 위해서 60억대의 집을 지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부모님들에게 이처럼 집을 지어서 또는 집을 사서 선물할 수 있었던 것은 출세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다라는 것을 알고 그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귀한 그런 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특히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받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받을 마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안정되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예루살렘의 수도가 잘 정착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위협도 없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2절 말씀 봤더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삶이 평안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보통 삶이 평안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모든 고생이 끝났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의 삶이 그처럼 이제 평안한 가운데 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합니다. 돈도 어느 정도 모였고, 이제 하는 일도 또 알아서, 내가 굳이 신경할 수도 알아서 다 굴러가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좀 즐겨볼까.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좀 누려볼까.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잖아요.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더 크게 짓습니다. 더 크게 진 창고에 곡식을 막 쌓아놓고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즐기자, 누리자.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런 습성입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다고요? 다윗은 평안할 때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하면 그런 생각을 품지 않고 이 평안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기특한 마음이죠.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백향목 궁이라는 건요, 아주 비싸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지은 그런 궁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다고요? 휘장 한가운데. 휘장이 뭐예요? 천막이잖아요.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 이 상황이 다윗에게 부담을 준 겁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마음의 부담이. 자, 여러분들, 부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부담 안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부담 안고 계속 살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병이 생깁니다. 부담은요, 없애야 돼요. 부담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성전을 건축하자. 내가 살고 있는 이 백향목 궁궐보다 더 좋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다윗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에요. 학개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 4절 말씀. 자, 말씀을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뭡니까? 벽과 지붕이 다 갖추어진 그런 집에서 사는 거 옳으냐.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담이 사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부담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연결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있어 부담을 느껴요. 그럼 그게 사명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가정이 앞에 예쁜 화분을 헌물했습니다. 왜? 앞을 볼 때마다, 강단을 볼 때마다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봄에 맞는 화상꽃이 있는 화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화분을 헌물을 한 것입니다. 부담을 사명으로 연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거룩한 부담,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순종. 이 마음이 우리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과 그 집안에 큰 축복으로 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요. 적극적으로. 3절을 보세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다윗의 말을 들었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왜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하고 동참해야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가정이 화분을 헌물하겠다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반대했을까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헌물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단도 다윗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당신이 왕이셔. 당신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5절에서 마지막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어보고 있죠. 자, 이 말씀은 건축한다라는 것입니까?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나단의 마음이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왕과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다가 아니라 그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그런데 다만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근데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다윗 너의 때가 아니라 바로 너의 아들의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생각과 계획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옳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크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100층짜리 집을 내가 사드릴게요. 얘가 그랬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너 약속했다. 네 입으로 말했다. 내가 사달라고 한 거 아니다. 네가 먼저 말한 거다. 약속 지켜라. 그러면서 변호사 사무실 내려가서 공증시키고 진짜로 100층짜리 집을 기대합니까 부모가? 안 그래요. 부모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그 기특한 마음만 받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행복하죠. 그래도 부모는 행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만 받은 거예요. 마음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4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줄 것이다. 11절에서는요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 그 왕권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또 12절 13절에서는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거절하시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써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그냥 건물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잘 안 될 때 분명히 이 계획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한 계획입니다. 확신이 듭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안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에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봤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네 가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성도님들을 보고, 아니다, 12절 말씀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읽고, 왜? 레이디 퍼스트님. 두 번째 남자 성도들이 13절을 봅니다. 자,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남성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1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다윗의 씨, 바로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전 건축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전 건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원이에요. 다윗의 소원인데 그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이루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품었을 뿐이에요. 마음만 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요, 이루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많아요. 계획을 세워야죠. 재정을 모아야죠. 사람도 모아야죠.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죠. 그리고 전문가도 만나야 되죠. 날씨도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4월 말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여존대가 연합으로 바자회를 한대요. 바자회. 건축기금 마련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품목 정해야 되죠. 담당자 세워야 되죠. 역할 분담해야 되죠. 시간과 장소도 정해야죠. 재료 준비해야 되죠. 홍보도 해야 되죠. 반찬도 만든다고 하는데 맛있게 만들어야 되죠. 잘 팔아야 되죠.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빠져도 바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자회를 능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존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여전도에?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그 일을 이룹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알았습니다. 그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근데 여기서 막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의 마음이 뭐지? 성경을 열심히 봤어야 알죠. 예수의 마음이 뭘까? 도대체 예수의 마음은 뭘까? 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구절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또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딱 두 개예요.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표현은 두 가지로 했지만 결국 하나예요. 겸손한 자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마음이에요. 설교 제목,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하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주의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하라 그래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예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해놓고 마음을 돌이켜서 갔습니다. 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입니까? 첫째, 둘째? 둘째예요. 앞에서 예 한 게 순종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예 했지만 안 갔잖아요. 마음이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예 했지만 마음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일하러 갑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킴이 있고 그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두꺼운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아멘으로 받고 어떻게 다 순종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에는 예 아멘 하고 순종할 때도 있고 어떤 말씀에는 아 부담되는데 아 싫은데 나랑 안 맞는데 하면서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언젠가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다니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복이 임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것도 복이 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계획과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아,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나단이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나단이 전혀 다른 말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난밤 꿈에 제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말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도 같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 말은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내 집은 너무나도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저 땅에 기어가는 개미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집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찌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 다 알아서 죽게 하잖아요. 응? 사울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보셋도 죽게 하시고, 아브넬도 죽게 하시고, 다윗의 대적자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은 주님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제 뭔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다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7장 22절 말씀 보면, 자, 7장 22절 말씀. 자,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데 그대로 주와 같으지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거절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크시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는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뜻을 막았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주 여호와여 주는 크시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다윗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결국 자기 삶에 대한,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섭섭해하죠. 섭섭합니다. 삐질 때도 있습니다. 또 분노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미 복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행에 움직이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고 열매를 거두기 전에,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마음, 거룩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복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마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 세상의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이익을 쫓아가는 욕심 많은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